요즘 날씨가 많이 푹해져서 뭐 여름 같기도 하고 또 봄 같기도 하고 많이 포근해져 가지고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또 이 독감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쪼 우리 모두 이 건강 유의하셔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좀 저희가 예방하고 또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지장 안 받도록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단에 쓰는 게요. 예,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한 몇 주 전에 이제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꼭 올라올 때마다 당일 전날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예, 잘 준비도 안 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제가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사 부족한 소자의 입술로 나가는 그 말씀이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가 그 교과가 3기 교과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 교과를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많이 또 더 깊이 알아갔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공생애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속량하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그 말구유에서 어린 몸으로 오셔서 30여 년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온갖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배척을 받으시면서 계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어요. 또 그런 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배우는 이 마가복음 책에서 또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 책들이 또 그다음 공간복음이 있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지내셨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한번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얘가 좀 꺼져 있네요.
비밀번호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또 그리스도인의 속성 이 내용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오늘도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기름 받은 자로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쉽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가? 공생애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속성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창조주시고,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추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시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이렇게 공생을 하시면서 지낸 그 이유, 죄를 속하긴 속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100% 인간이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삼아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우리가 책에서 나왔듯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기적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이뤄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속성을 숨기시고 죽이시고 나타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셨다는 거죠. 다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기시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는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 성령에 의지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성육하시면서 모든 걸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취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지하면서 본인이 종의 형체를 지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그 모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이유가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흙으로 빚어서 이 물질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셔서 물질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물질이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던 영이 끊어지면서 그냥 사망이 되고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 쫓겨날 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령으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아서 생명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지만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저 죄로 인해서 막 망가지다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죄된 그 몸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너희들이 영생할까? 이 나무를 못 먹게 했다 그랬어요. 막았다 그랬어요. 화인여사글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를 윗 동산으로 하늘 동산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천사 할 때 새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내려오는 그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늘 양식을 먹었는데 그건 생명나무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생명나무는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늘에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상징하는 의미의 나무였어요. 유혹에 의해서 그 주권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주권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냥 물질로서 타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와서 추방돼서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살면서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죄된 인류에게는 어떠한 양식을 주셨나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번에 교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계획이 되어 있고 세심한 부분에 신경 썼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죄 때는 우리가 추방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서에 보면 이 떡을 상징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비록 이 영을 가졌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던 우리 존재지만 그것이 죽어서 사망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영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죄 육체에 다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십자가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담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살아있는, 죄가 한 점도 없는 살아있는 부활체시고 또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명이 있는 영. 그 부활인데,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모두 믿는 게 헛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믿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 죽었던 영의 부활의 경험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아직 부활된 육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었던 이 사망의 영에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그 영의 부활을 경험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죄된 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비움의 그런 생활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비움이라는 건 철저히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음, 그 상태, 예수님이 비운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비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내 식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그 마음, 그 영을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아포기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 몸을 얻었을 때,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게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부활된 몸으로. 이 투명되게 뒤에서 보면 앞이 보이는 그런 투명한 그런 그 영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자국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 지금 지성소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 본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뭡니까? 그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가룟 뽑은 기별에도 되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경건의 부흥이라고 그랬거든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부흥은 돌려서 얘기를 하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제자도를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배운 건 뭐였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오라고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이 공생애고 이 복음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혹자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뭘 지키고 무슨 조사 심판이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 경건의 연습을 왜 해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해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죠. 장정만 60만이래요. 그게 뭐 대략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쭉 따라 나서서 바로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넘어서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거를.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군인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냥 우르르 왔어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사흘길 광야를 몇 년을 돌았다 그랬어요? 40년을 돌렸어요, 40년.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의미는 바로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하늘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지금 우리의 하나의 그 샘플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거기서 나서 들어간 사람 말고, 광야 생활에서 난 사람 말고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이 거의 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천수를 이루고 죽었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역을 하고 죄를 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거기서 그냥 잠든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허락했을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입교를 하면은 그렇죠? 구원받았죠. 우리가 호적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량하신 그 속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침례 받았다고 우리의 그 못난 자아와 이 속성이 이게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뀝니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털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적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배려로 그 시간을 허락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오해를 했죠. 이럴 바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지. 두덜거렸죠. 지금 우리가 그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아주 어린 나이에서 100년이 모르지만 보통 40, 50 넘으신 분들은 한 50년 지나면은 그죠? 뵙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 영원함에 비하면 아주 찰나의 시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이 잠시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받는 상을 뵈면 그거에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프로그램 배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의 준비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나?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참된 생명의 교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왜? 보면 죽어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어요. 왜? 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 또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지만 인간의 몸에 갇히셔가지고 제한되어가지고 하늘에서는 아무 일상이었던 것이 척하면 그냥 목성, 수성 그런 데를 갖다 슉슉 가주시던 분이 뭐든지 말씀으로 다 이루시던 분이 그 인간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일상이던 것이 일상이 아닌 것이 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저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또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예수님과 속성이 같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된 몸을 입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와요, 계속. 제가 성경절들인데 이 성경절들이 좀 그래서 그냥 시간상 그냥 잠깐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이죠. 근데 유독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성육신을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재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갖다 그대로 모범 삼아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셨냐.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간이시지만 그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 또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본인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로, 생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체를 너희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 몸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은 참 특이하신 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똑같은 세계를 다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주목해서 살라고. 성경의 내용이 우리는 비록 죄를 져서 이 지체가 이 땅에 제한된 상황에서 물질 세계를 보는 이 안목은 가졌지만은 너희는 그런 존재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비록 몸은 그렇지만 이 마음의 영은 열려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거기에 주목해서 살아라, 이게. 그 주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된 제자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결코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다른 얘기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되면 하늘 나가면 결혼제도 없어진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부활하면 먹는 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는 예?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먹는 거 없으면 부활 왜 하냐고. 예,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저기 계시록에 나오는 보면 부활한 뒤에 그 광야 보면 맨날 잔치하는 얘기예요. 예. 물론 지금 같은 음식은 아니겠지만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들이 그냥 쫙 줄 서 있잖아요. 생명수와 생명나무. 아마 우리가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생명과를 우리가 아마 먹게 될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굶기시진 않습니다. 굶기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다시 어떻게 연합시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나가 돼서 부활체가 되셨듯이 너희들이 그 부활체가 또 이 죄된 육에서 이 물질에서 영과 합해가지고 합한 부활체가 될 터인데 그거는 내가 올 때까지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그 부활체 경험을 갖다 영적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계속 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끝나는 거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분리됐던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늘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금도성 예루살렘이 어디로 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죠. 예.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끄집어 당겨가지고 사다리가 돼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분이었던 만큼 마지막 시대 때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를 끌어당겨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과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심판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하셨던 그 공생에 그 모여준 그 모범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본다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철저하게 인간이셨고 인간으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게 그 성경 얘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100% 인간으로 머물러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루어서 그것을 성공해내셨기 때문에 왜 어떻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도 계속 거듭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제도가 날마다 제사제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외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지막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졌으나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자족하면서 게으르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죠.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이거죠. 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필히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보면라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이 경건의 부흥이다 그랬어요. 환희여사도. 그 철저하게 자기 비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교회를 우리가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우리가 다녀도
변화가 없고, 그죠? 이 살아있는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경건의 예수님의 그 본을 쫓아가는 것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또 성령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안에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내가 겸비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는 지금 죄된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경험을 안 하면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요, 겸비며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우리가 이 보면 이 경건의 육체의 그 어떤 노력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김연아 발가락 봤죠. 이렇게 김연아 발레리나 이 발도 봤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 금메달을 향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면은 하려면은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철저하게 너희를 비우고 회개하며 겸비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찾아라,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와 준다.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우리가 두 세계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고 그냥 보이는 세계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값비싼 거를 선택하겠지만은 영원한 세계와 또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개를 놓고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네? 그냥 다 이 영원치 않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 삭고 썩고 흐물흐물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인생도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35년 되는데 30 초반에 32에서 왔어요. 지금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예? 이래요 우리 몸이. 예. 이 다 죄로 인해서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목해 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서 봤을 때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주목하여 보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그런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 중요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러고 그래서 뭐 가말리엘 후생이고 무슨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서 한순간에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여겼다 그러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자도로서 또 그것을 나타낼 때 오늘 저기 어린 설교 나오지만 그런 향기가 풍겨졌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고 하는 우리가 생활에 생각에 어떠한 모든 것에 차이가 없이 산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요. 아무쪼록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비상 경고등이 막 사방에서 울리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요? 말세에 대한 징조. 마태복음 24, 25장 보면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얘기하는 포커스도 뭐냐면 말세의 징조 때를 얘기하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준비에 대한 얘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 그 준비되는 건 경건의 연습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한 지혜를 얻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